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의 효놀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더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겨울은 좀 더 춥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도 이 녹화할 때만큼은 난로를 빵빵하게 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칭의를 공부했고요. 양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양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적인 것은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지금 오직 은혜에 관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양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구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즉 구원받은 성도는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지 본래적인 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그들은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호가 주어지고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칭의에서 그 핵심이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칭의와 이제 양자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봤을 때 칭의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적극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앞서 익히 공부한 대로 칭의는 그 성격상 법적인 선언 그리고 선고, 판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양자야말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삶에 변화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양자를 칭의의 일부분으로 이제 취급하는 개혁파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조성만 박사님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적 국가적 개념이며 양자는 가정적, 사회적, 국민적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자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나라, 정부가 바로 하늘에 있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즉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속죄에 의한 죄사함의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양자와 칭의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는 양자를 칭의에 포함시켜서 취급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장에서는 양자를 구원 질서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항이 인용한 성구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나열하면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종합하자면 부자 간의 관계 그리고 구원론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특권과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실제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세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그런데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식을 익히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죄와 비참함의 길에서 죽을 길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칭의가 법정에서 선언적으로 의롭다 판결된 것이라면 양자는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자와 관련해서 은혜를 다시금 정의하자면 자녀가 될 수 없는 자, 그냥이 아니고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는 원수죠. 소위 말하면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양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니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자와 칭의의 유사점이라 한다면 역시 법적인 측면이 되겠죠.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 동시에 지위와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가 좀 막히네요. 자, 그럼에도 양자는 신분의 변화일 뿐 새로운 삶의 변화적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아원에서 코 찔찔 흘리던 정말로 더럽게 생긴 아이가 이제 신분상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신분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패턴 자체가 고아원에서 완전히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제 다음 시간 성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칭의의 양자를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이상할 것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양자에 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진도를 지난 주일에 더 나갔어야 되는데 성화를 좀 일부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시간에 성화의 강의를 이제 한 주일에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